자, 우리 이제 정리해서 시작할까요? 다 하셨죠? 우리 여기 손규숙 집사님 그룹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먼저 하시라 그래. 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기주 집사님 그룹부터 해볼까요? 자, 중심 구절이랑 제목부터 얘기해 주세요. 9절하고 10절, 2장 9절 10절. 네. 아, 죄사함의 권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1장 38절, 2장 10절. 제목은요? 복음의 시작, 죄의 용서하심.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 그룹 1장 38절이 중심절이고요. 그 제목은 앞에 부분, 이 1장 앞에 부분에 물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이 얘기 나옵니다. 사역의 시작. 사역의 시작. 1장 38절 주제로 해서 중심 구절로 해서 사역의 시작으로.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여기 김용 집사님 그룹. 네. 예, 1장 35절, 2장 10절. 제목은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 좋네요. 네. 그러니까 찬양 가사 제목. 네. 예수께서 오신 이유. 네. 그러셨죠. 자, 기주 집사님 그룹부터 그러면 퀘스천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2장 9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거죠. 어느 것이? 네.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상 가지고 가는 게 더 쉽다. 예, 그 다음에, 네. 오케이. 또 다른 그룹, 예. 저도 유현사님하고 똑같은 거 들고 가는 게 더 쉬운 거죠. 근데 왜 제사함을 받았냐고 얘기하는 거는 구약에 보면은 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죄를 지어서 그걸로 벌을 받아서 병이 생긴 거니까 한 번 돌려서 얘기한 거죠. 죄를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죄가 없으니까 병이 없어질 거니까 병이 나아질 거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권세,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여기 밑에 보면 나중에 나타내시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죄로 인한 병이 없어져서 상을 들고 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상을 들고 그냥 가라 하는 게 더 쉬운 말씀이지만 한 번 돌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죠. 어려운 얘기가 제사함. 네. 거의 비슷한 얘기를. 예. 도전하는 거죠.
네. 네. 오케이. 또 예. 네, 1장 예. 그러니까 그럼 집사님도 그 이제 상을 들고 가라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죄사하는 권세다. 네. 아,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 네, 그러면 만든 그룹은 어떻게 대답을 준비했나요? 좋은 대답. 더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어렵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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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두 개 다 어렵다. 네, 좋습니다. 두 개 다 어려운데 너네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죄사함의 권세가 훨씬 더 근본적인 예,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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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예수님이 병 고치러 왔는데 왜 거기다 대고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얘기를 하셨을까? 예, 좋은 질문이죠, 그것도. 음,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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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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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사람을 상에다가 뉘어서 데리고 간 네 명이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죄사함까지 생각했을까요? 못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아마 중풍병에 대한 나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그들이 네 명만의 믿음일까 아니면 그 누워 있는 사람까지 포함했을까요? 그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누워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 그럼요, 중풍병자인데 입은 살아 있잖아요. 나 죽어도 안 해. 막 너무 창피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러니까요. 갔는지 데려갔는지 그렇죠. 모르지만 네. 그럼요. 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연결이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누워 있는 거 힘들죠. 거기 너무 창피한데 거기를 그냥 달아내리고 막 그 사실 도와주는 입장은 좀 오히려 누워 있는 입장보다는 조금 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꽤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그룹. 어두워지기 전에 좀 더 해야 되니까. 다른 그룹 질문. 네. 저희는 사실 답은 모르는데 그 질문 거기가 6절에 2장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그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라고 되게 싫어했는데 왜 또 거기 와서 앉았을까? 꼬투리 잡으려고 갔다. 서기관이. 네. 회당. 음. 음. 전절에 보면 45절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지금 모이잖아요. 전파되고 퍼지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죠. 어떤 유혹적인 것을 느껴서 지금 오는 거였고 음. 모습이 진짜 말대로 호출이 뭔가 있을 줄 알고 지금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죄 상함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사역 초기잖아요.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직은 이제 점점 더 이게 이렇게 사실 물론 마가복음은 그게 빠르거든요. 금방 조금 얼마 후에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 그래요. 3장인가부터 그러는데 빠르긴 해도 아직은 약간은 지금은 그리고 갈릴리랑 가버나움 이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이고 거기도 이제 회당이 많이 있잖아요. 갈릴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회당의 리더들도 있었고 거기에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굉장히 뭐 침례 요한 때도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저게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가서 보는 거죠. 뭐 이제 혹시 뭐 이상한 짓 하나 그런 거 보러 가고 이제 근데 이제 좀 긴가민가해서 갔는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더 의식해서 아마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아까 우리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약 그 예수님 때도 구약에 대해서 그냥 그 저기 간과하고 넘어가시지 않으셨고 구약을 비춰서 신약을 설명하셨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도 또한 신약을 비춰서 얘기를 할 수 구약 보면 신약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여긴 서기관들이지만 지금도 예배 때라든가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네. 수 있죠. 진짜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좀 네, 좋은 포인트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 집사님 그룹은 질문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까? 네. 계속 나오면 이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말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계속 나와요. 네. 근데 또 사실 보면은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서 또 제사장한테 보여서 네 깨끗한 것을 또 이렇게 입증하라 하시면서 말을 하지 말. 이게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이게 계속 되어지는 뭐 질문 아니면 질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약을 오신 게 아니라 그걸 믿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없는 병에 대한 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어졌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구약에서는 없는 병은 사실 부정해서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닿을 수가 없고 사람과 편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 뻗어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좀 대단하고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도 그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이
확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율법을 이루어오신 분이지 율법을 펴놓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우리는 구약을 신우리가 보고 구약에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현 시대에 이 신약에 와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만이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는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정말 다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남용 환자만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은 항상 지금 경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미 경고하사 그렇게 나오죠. 43절에. 말라, 음. 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꼭 이렇게 그렇죠. 하시고 나서 꼭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음. 근데 또 사실 또 그렇게 되냐면 더 급속하게 하지 말라니까 더 많이 해요. 하지 말라니까 더 이렇게 급속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송교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3절에 엄히 경고했다는 말이 아주 strongly 했다는 거거든요. 아주 엄격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가서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둥병자들이 나으면은 그 당시는 이제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증명서를 띄워줘야 다시 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라고, 그래서 그걸 얘기해 준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45절만 보셔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거를 순종을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을 운신의 폭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그러면 35절부터 보면 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는 훈련이 계속되면 좋겠고요. 35절이 사실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시죠. 100% 인간이시죠. 기도하셨다는 것만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엉터리로 기도하셨을까요? 흉내만 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38절에 전도 전략을 바꾸신지도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34절에 보시면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지만은 아니다, 내가 가서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줄기를 다시 잡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죠? 이 세 가지 사역,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preaching, 전도가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 전도가 뭘까요? 오늘 여기 전도라는 말이 3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2절에도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전도, 그 길도자잖아요. 그죠? 도를 닦는다. 그 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메시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치유하는 이런 거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도 뭐 이런저런 그런 이상한 뭐 접신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런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마음의 병도 치료했다 그러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라는 거는 사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치유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치유 자체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더 깊은 거였어요. 이거는 도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길도자 도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정도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됐고 그것을 전파하시고 그거를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도가 임한 증거로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를 이렇게 잡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힐링, 이게 치유 같은 거는 뭐 축기를 했던 오늘도 나오고 말이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늘은 나병 환자 얘기랑 중풍병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 뭐 나병 환자 진짜로 불치병이었고 그다음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고치는 것이 결국은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것이 이 쌓인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거기에 도로 표지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표지판을 보면은 여기는 뭐 스피드 리밋이 60이다. 뭐 아니면은 뭐 벨뷰로 가려면 여기서 뭐 빠져야 된다.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메시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정표 자체를 붙잡으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축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사적인 그런 어떤 힐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힐링은 하나의 그냥 심볼이죠. 심볼. 그렇죠? 상징물인 거예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이정표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야 되지. 이정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셔서 전도를 하러 내가 왔다. 그러고는 어떻게 보면 매정할이 많지.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중에도 급한 병자들도 꽤 있었을 텐데 그들을 뒤로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결코 귀찮아서 그러시진 않았겠죠. 그죠?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느라 그러셨다. 그러면은 이런 그런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그 이정표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구나. 이런 거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지인 거지요.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매정하신 분은 절대로 아닌 게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시는 분이신데, 그죠? 이렇게 손을 대서 고치시잖아요. 그렇죠? 손을 대서 고치신다. 예, 어둡기 전에. 예, 그러세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정말 긍휼하신 분이시죠. 예. 병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 옛날 드라마 중에 그 허준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스승 유이태가 세상에 원하는 의원이 너무나 많지만 종류도 많지만 정말 원하는 의원은 심의다. 마음 심자 심의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자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돈 이런 걸 보지 않고 정말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뭐 심의 중에 심의는 예수님이시죠. 아멘. 정말 우리의 눈빛만 봐도 아시고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고 또 사실 이런 나병 환자 이렇게 되면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건데 그거를 마다하고 그죠?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손을 터치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 동안 이렇게 아팠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 정말 사람의 손길을 못 받았는지 모르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그 말도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간절하고 그렇지만 또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한계를 분명하게 또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그러게 말이야. 왜 안 해주시고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겠죠. 타이밍이 문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제사장한테 사실 제사장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그 제사장이 보고서 너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을 바이패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한테 너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 사실 이것도 죄사함의 문제도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그 당시 죄사함은 어떻게 받았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제사장이 이제 동물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너가 죄가 사해졌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시잖아요. 뭐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성전에 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사장과 성전을 바이패스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그냥 뿔이 나는 거예요. 점점 더. 아니 그 율법의 그런 많은 그 제사법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전도를 하심에 있어서 당연히 전도라는 것은 바른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죠? 당연히 제사장을 바이패스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성전을 우회하셔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싫어하더라도 그걸 이제는 밝히는 거죠. 점점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체를 점점 더 드러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얘기를 넘어갔는데, 거기 1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어쩌면 이 지붕 뚫은 이 집이요,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입추의 여지가 없어서, 아시지만 그들의 지붕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넓적한 이런 판잣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위에를 이렇게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내 지붕 뜯은 거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사실 좀 조금 얼토당토한 얘기예요. 그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아까 다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독심술이 있으셔가지고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알아보세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결국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아마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진짜로 이 사람의 병이 죄랑 연결된 것일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증상 치료냐 원인 치료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전도를 하시고 도를 전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병까지도 마찬가지죠. 왜 죽음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죠? 뭐 건강하게 살아도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뿌리는 죄지요. 죄. 그래서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나이가 젊은이였을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12제자들한테도 이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른 적도 있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런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걸 보고,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죠. 보시고 그만한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있으시고, 결국 여기 보시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그를 고치시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 정체를 우리가 여기 뭐 귀신이 처음에 알아본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처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지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7장에 그 7장 앞부분에는 네 동물이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 사자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곰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표범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완전히 뭐 이제 표현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권세들이죠. 세상에 그런 많은 정치하는 이제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나중에 나오는 게 바로 인자지요.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왕권을 받으시고 그 모든 권세가 영원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인자인데 그런 짐승에 비해서 인자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리더는 진짜 메시아는 인자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아무나 못 고치죠. 죄를 누가 사하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시편의 32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 이런 게 또 나오죠. 시편에 보면 시편 49편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부자라도 말이죠. 뭐 빌 게이츠 할아버지라도 그 영혼이 너무너무 속전이 그걸 속하려면은 그 속량해내는 돈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형제의 죄를 속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들 속에서 도를 전하고 계시고 사실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세요. 계속 낮아지세요.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뭐 이거에 한 100분의 1만의 능력만 있어도 PR 해야죠. 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 일어났다, 저런 역사 일어났다 이렇게 많이 PR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계속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이제 더 이렇게 이제 그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오신 당신의 그 정체를 끝까지 계속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속 낮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하신 그 전도하신 그 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나? 혹시 나는 중간에 이렇게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정표, 그런 사인을 붙잡고서는 그걸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지만 결국은 이런 사역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필요는 끝도 없어요. 그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을 외면한 거가 거기서 그러면 다 고쳐줘. 다 불쌍한데 다 고쳐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더 깊은 인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또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아멘? 그걸 우리가 정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도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길도자잖아요. 길도.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냐 이거죠. 그 중간에 붙잡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거절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내쫓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습니다. 아멘? 내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도,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이 교회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 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 참 너무나 필요하고, 이 주님이 이렇게 정말 그 길을 정하셔서 열심히 가시는 그 길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장 끝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지만 어떻게 끝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엄청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 당시도 일어났고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정말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부분과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는 사실 이런 육신의 문제지만,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죄랑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봤지만 그런 죄가 구조적인 죄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악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preach the word라고 그랬거든요. word.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따지고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도의 핵심이죠, 사실. 그게 구약의 전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많은 그런 구속의 역사들이 이제 당도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왔다. 너네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도죠. 그 도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에 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아까 다 계실 때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교회 찾던 거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 얘기를 들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불로, 그리고 우리가 12시 45분부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시 45분부터 이제 찬양 연습이랑 유스 예배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아마 1시 반이나 1시 45분부터 아마 대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임선순 어머님께서 이제 이번 목요일에 가시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